자, 인간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입니다. 아니, 여기서 멈추실 수 없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하나님 자신이 손수 만드신 그 피조물까지 한꺼번에 다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실 때도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절반 정도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시지 않기로 그의 마음에 결심하십니다. 즉 홍수를 더 이상 일으키시지 않기로 한 결심은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이 언제나 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저주하시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신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처리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본성대로 행할 때는 별로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본성에 역행되는 어떤 걸 요구받고 할 때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가 내 삶의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을 깨는 어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동하면 힘들어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본성에 맞지 않아요. 지금 다 그냥 싹쓸이 해야 돼.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함을 늘 보시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악함을 보실 때마다 그분은 마음의 고통을 계속 당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세상이 포기한 흉악범이라도 차마 진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이 뿜어내는 그 역겨운 악으로 큰 고통을 당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편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처 입은 아픈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편한 게 아니에요. 늘 고통당하시고 상처 입는 아픈 사랑입니다. 홍수 스토리는 얼핏 생각하면 세상이 홍수로 망한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계속 고통당하시는 하나님과 끝없이 반항하는 인간 사이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내면의 그 고통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면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진정한 그 변화의 역사가 아닙니까? 원래 홍수 스토리는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아픈 처절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을 이제 그런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겠다고 결심하시다니,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스스로 모든 고통을 수용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구속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항상 모든 것을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다시는 그 증거로 자연의 질서 있는 순환을 보장하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헌신이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이 헌신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상처 입은 아픈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 가슴 찢어지는 슬픈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은혜에, 이 엄청난 사랑에 일평생 진심으로 감사합시다.